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찬양의 하여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망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을 내린 그 지은 궁창 그 눈의 소리로 주도하시고 저 푸른 나가는 옷자라리라.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하늘 가린 땅 다 주의 조화 그 입장 명령에 어차피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라리라. 지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하나님이시니 그 자리 영원히 변함없으.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어차피나리.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라리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하나님이시니 그 자리 영원히 변함없소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주님 전에 올라와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 살면서 부재 중에 지은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사하여 주셔서 은혜 내려주시오. 우리의 심령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어 신의 학교에 심긴 포들과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듯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그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세상 풍조가 나날이 변하여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온 세상을 어둠 속으로 토폭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더 창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백성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시고 이 전염병이 큰 재앙이나 환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각 나라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경쟁이 아닌 공조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여 전염병 때문에 2중 3중으로 교통을 걷고 있는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세상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환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가 기도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단에 서신 우리 목사님께 기름을 부으셔 권세와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에서 내려오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이 전염병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은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것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일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부족한 가운데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야고보서입니다.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4페이지 되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 이리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그냥 인사 한번 하시죠. 한 주 동안 강건하셨습니까? 예, 뒤에 분에게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뭐 정부에서는 뭐 찬양도 뭐 자제하고 그러라는데 뭐 그리스도인이 뭐 찬양을 안 할 수가 있나요? 그죠? 여러분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게 참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인생이란 이 단어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참여록에는 유명한 우화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광야를 지나는 중에 갑자기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가 자기를 삼키기 위해서 달려드니까 이 나그네는 급해서 어디로 뛰어들어가냐면 우물로 뛰어들어. 물이 없는 우물로 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우물 바닥에는 큰 뱀 한 마리가 입을 벌리고 앉아 누군가가 오면 잡아먹을 듯. 그러니까 이 나그네는 지금 우물 밖으로 갈 수도 없고 우물 아래로 지금 내려갈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그런 길목에 이렇게 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그네는 우물을 자세히 보니까 우물 사이에 돌틈 사이에 이 관목 조그만 나무가 거기서 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몸을 그 나무에 의탁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나무를 살펴보니까 나뭇잎 끝에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는 그 꿀을 발견하고 그것을 또 핥아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나무를 이 흰쥐가 와가지고 갉아먹고 조금 있으니까
검은지가 나타나서 또 그것을 갉아먹는 거예요. 결국 이 우물 안에 나그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우화는 우리 인생을 전반적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물 밖으로 내가 지금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왜? 우물 밖에는 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우물 밖으로 갈 수 없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나무에 달려서 발부둥 치는 자신의 현존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나무를 잡고 지금 발부둥 치고 있잖아요. 이거는 나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흰쥐와 검은쥐가 나무를 갉아먹잖아요. 그러면 하루하루 나의 인생은, 나의 시간은 이제 종말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뭇잎 끝에 달려있는 이 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것은 젊은 날의 향기, 인생의 성공, 그것으로 인한 행복. 우리가 말이죠, 죽을 운명에 있는 그런 인생들이 살다 보면은 꿀과 같은 단맛을 볼 때도 있는 거. 우리 젊음의 때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성공했을 때 누리는 행복들, 이것이 나무 끝에 있는 그 꿀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흰지와 검은지가 나와가 나무를 갉아먹는다는 건 무엇을? 이 흰지는요, 낮을 상징하는 거예요. 검은지는 밤을 상징해요. 우리의 인생은 낮과 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나무는 갈가져 가지고 떨어지고 나의 운명은 우물 안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모두 다가 다 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4절에 보면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라는 거예요. 안개. 안개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이죠? 반짝했다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안개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순간적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안개라는 거예요. 안개. 그러면서 들으라.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로?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향해서 성경은 들으라는 거예요. 귀가 있으면은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향해서 들으라는, 누가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으라는 명령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지금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 어떤 도시에 가서 이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려고 하는 장사꾼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너희들 그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장사하고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는 너희들, 이 장사치들아, 들으라. 너희들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할까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고 이 땅에서 한번 나의 인생을 멋지게 한번 경영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또 치밀한 작전을 짜고 이렇게 저렇게 내가 한번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오늘 말하는 이 장사꾼들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지금 뉘앙스가 좀 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내일을 한번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풍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치밀하게 준비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무슨 뉘앙스가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장사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계획을 세우는 게 잘못되었습니까? 잘못이 아닌데 왜 그러면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내 인생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이 땅에서 한번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가 얼마든지 내일 일을 내가 계획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장사해가 이윤을 남길 수도 있고요, 사업을 해가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없이 노력하고 계획하고 장사하고 돈을 버는 것, 이거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중요한 이 교훈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한번 멋진 인생, 흑자 인생을 한번 경영해 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우리는 아무도 내일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해요. 그냥 예상을 할 뿐이죠. 내일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상은 할 수 있지만은 완벽하게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말이죠, 하나님 없이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나라고 노력하고 발부둥 치는 그런 인생들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없이 그런 인생을 살다가는 우리는 안개와 같은 짧은 그런 인생 삶에서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나의 삶의 모든 에너지와 젊음을 투자해가지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의 인생이 안개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쉬 사라져버린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뭔가 남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손에 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망한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나의 힘과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인생을 말이죠 달려왔다면은 어느 순간 내 인생이 안개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개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트미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입김이요, 연기요, 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입김이에요, 입김. 추운 겨울날 우리가 호하면은 그냥 입김이 사라졌다가 포물선을 그리고 난 이후에 금방 사라지듯이 우리의 인생은 마치 입김이요, 전기요, 연기와 같다라는 거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노라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그런 인생은 허망하다. 영원이라는 이 관점에서 우리의 시간을 보면,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성경이 말하듯이 한밤의 경점과 같은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의 개념 안에 여러분의 삶 100년, 200년 이거는 점에 불과한 거예요. 점에 불과한 그 경점이라는 하나의 점이에요. 진짜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이죠. 짧은 인생이죠. 그런 짧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이 없이 산다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인생 최대의 지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때를 아는 것이 인생 최대의 지혜입니다. 자신의 때를 알면은, 여기에서 때라는 것은 나의 인생의 날수를 말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안다면은 여러분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말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어느 날 말이죠, 자신의 인생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거예요. 당신은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 그런 선언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죠. 그동안 자기밖에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삶의 남은 날수를 알게 되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남은 날수를 아는 지혜를 달라고 정말 구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죠? 왜? 남은 날수를 아는 자는 겸손해지거든요. 하나님 없다 하지 아니하거든요. 내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살려 하지 아니하거든요. 얼마 남지 아니하는 이 시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한번 잘 살아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님들 정말 인생을 지혜롭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을 여러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었지만은 이 남은 날 계수하는 것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밭에는요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람은요 성실한 삶을 산 거예요. 자신의 의지적 노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소출이 풍부하죠. 게을렀는데 어떻게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곡간을 크게 짓습니다. 곡간을 크게 짓는다라는 것은요,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도 있었던 거예요. 내일을 예상하는 그런 안목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또 말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말했다라는 것은 나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것은 영혼의 존재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을 보면은 이 사람은요 그냥 돈만 모으는 그런 고리타분한 인생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길 줄도 아는, 유의를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성실함도 있었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안목도 있었죠. 또 영혼의 존재조차도 알고 즐길 줄도 아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좀 완벽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완벽한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예요,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왜 어리석습니까? 그런 영혼이 있으면서도 그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죠.
영혼의 주인이 오늘이라도 부르면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빈손 들고 간다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육신의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는 있었지만은 영혼의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남은 날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늘 내일을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마음과 의식 안에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 시계는 언제 어떻게 어디서 멈출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의 인생 시계는요, 언제 멈출 줄 몰라요. 인생 시계가 멈추고 나면은 아무리 호소하고 핑계를 대도 항의를 해도 되돌릴 수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 살아갈 때 내가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인간적 그 교만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죠. 뭡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깨어있어 경성함이 헛사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거나 보호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로움이 헛살아.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없이 아무리 내가 최선을 한번 다해보세요. 그 인간의 그 능력 이상은 절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존재임을 아시고, 오늘도 늘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의 의식 가운데 늘 두고 사는 그런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16절에 보니까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서 허탄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을 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한번 잘해보겠노라 하고 또 자수성가한 이런 사람들, 이런 자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허탄한 자랑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후 불면은 그냥 날아가는 그런 인생인데 이 땅 살면서 얼마나 허탄한 자랑을 많이 하는지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좀 잘나보십시오. 아이 자랑하지. 안 그래요? 우리 아이가 공부 좀 잘해보세요. 우리 아이 공부 잘한다, 좋은데 취직해보세요. 우리 아이 좋은데 취직했다. 하여튼 이생의 자랑, 이 허탄한 자랑이라. 허탄한 자랑. 정말 우리는 욥의 고백처럼 내가 이 땅에 올 때 적신으로 붉은 몸뚱아리로 왔다는 것을 알고, 또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는 빈손 들고 간다라는 그런 존재임을 알고 이 땅에 살 때 제발 내가 좀 가졌다고, 내가 좀 배웠다고, 내가 좀 한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게 있다라고 허탄한 자랑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는 그냥 우리의 인생의 액세서리고, 예수님도 없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도 무시하고
그냥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주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요, 무신론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1차적인 독자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에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요, 허탄한 자랑을 한 느부갓네살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허탄한 자랑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4장 30절에 보면은 이 큰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 이 바벨론은요, 세계 최강 대국이었어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지금 누가 건설했다고요? 내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누구의 도성으로 삼고? 자신의 도성, 느부갓네살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이 도성의 영광으로 내 위엄과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허탄한 자랑을 지금 이 왕이 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이 모든 영광은 내가 다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다니엘서 4장 3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아, 하나님의 음성이죠.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지금 건설하고 내가 이 나라를 세우고 이것이 나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허탄한 자랑을 하니까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요?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 떠났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때까지 7년 동안 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고 손톱이 새 발톱처럼 될 때까지 살은 거예요. 왕이 여러분 정신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소처럼 풀 뜯어먹고 손톱 발톱 깎지 않아가지고 새 발톱처럼 이렇게만 된 거예요. 이거 완전 정신 나간 정신병자잖아요. 허탄한 자랑을 삼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후 불어버리니까 그의 정신세계를 한번 흔들어버리니까 소처럼 되고 말이에요. 새처럼 발가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명석한 두뇌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은 잘 벌 수 있는 비즈니스적인 감각을 또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 분 계시잖아요. 이분은 막 장사하면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이 있어. 맞죠? 이분은 말이에요 공부 머리가 명석한. 어떤 사람에게는 예술적 감각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치적인 능력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죠? 재능이라는 거예요. 이 재능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땅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능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이것을 달란트라고 그래요. 은사는 다르죠. 은사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그것이 은사고, 달란트는 재능이에요. 이 재능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생명과 건강과 물질과 자녀와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다 왔다는 것을 아는 존재가 이 땅에서 허탄한 자랑을 하면 되겠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살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여러분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오늘 본문을 읽는 그 1차적인 독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더 구체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번 내가 인생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자신의 꿈과 계획을 세워서 장사 한번 잘해보려고 했던 그 사람들 한 단계 더 뛰어넘으면은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인생에 배제하고 내 마음대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의 존재를 말이죠, 하나님 없이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런 자들은 허탄한 자랑을 일삼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 여러분, 은혜는 어디에서 흐릅니까? 은혜는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은혜는. 이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는 어떤 자들이 받는다고요? 잠언서 3장 34,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성경에는 동일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떼져가시는데, 겸손한 자들이에요. 겸손한, 이 겸손이라는 이 말이 여러분, 휴밀리티, 겸손, 영어 휴머스, 흑, 여기에서 휴먼, 인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은 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우리의 존재를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는 흙과 같은, 정말 우리의 본질이 흙, 그래서 한번 땅에 떨어지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할 때 어떻게 하나요? 겸손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고 사람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존재가 흙이라는 것을 알고 언제 어떻게 깨어질 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위로부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위로부터 주는 모든 좋은 혜택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부요함, 여기서 부요함은 말이죠, 물질의 부요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주는 엄청난 혜택들을 말하는 거죠. 그 은혜죠, 은혜. 마지막으로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요, 앞의 내용에 대한 결론을 말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앞에 어떤 말을 다 해놓고 난 후에 결론적으로 이 말이에요. 그 결론적으로 한 말이 뭐죠? 앞의 내용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획과 노력과 의지대로 살며 허탄한 자랑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너희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죄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는 지금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선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선을 알고도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죄다,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거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는 것, 이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면은요, 크게 죄를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은 죄는 불법이다.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않는 것, 어기는 것, 이것이 불법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쫓아 행하라고 하셨는데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 이것도 죄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한다고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이 죄라는 거예요. 특히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이 죄를 태만의 죄라고 한다. 태만의 죄.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지금 내가 태만의 죄를 짓고 있는, 용서해야 될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알아요.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태만의 죄예요. 태만의 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죄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고도 헌신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이것을 행하지 않을 때 이건 태만의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한 짓을 해서 주님께 꾸중 들은 게 아니에요. 책망받은 게 아니죠. 한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게으르다고 주인으로부터 악평을 받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비유 알죠? 레위인과 제사장이 악을 행해서 나쁜 사람 됩니까? 도움을 주어야 할 그때 피한 거예요. 자리를 도피한 거예요. 아무것도 그들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꾸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한 기준과 관점은요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는 달라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은요, 선을 행하면 좋은 것이지만은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내가 악한 일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나쁜 일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선한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태만의 죄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선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우리의 인생을 풀, 꽃 두 단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풀의 특징은요, 금방 시들어버려요. 해가 나면 금방 시들어버려요. 꽃도 피었다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아침 안개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연약한 유한한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살아갈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지하면서 살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의 에너지로 여러분 살아갈 거예요? 그럴 때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교만한 것이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일어날 줄 누가 알겠어요? 내일 우리가 이 코로나 전염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이 시대예요 말이죠. 우리 한국은 덜하지만은 지금 말이죠, 저 남미 가보세요. 남미 브라질 대통령도 말이죠 코로나에 감염돼 있고, 미국에는 지금 하루에 몇만 명씩 지금 감염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 옆에 있는 일본 나라는 지금 어떻게 돼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말이죠, 중국도 마찬가지, 엄청난 일들이 말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유한한 인생들이 말이죠,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그 의식도 없이 살아간다면 이거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삶의 흔적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여러분 알고, 세상에 허탄한 자랑 제발 하지 말고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선을 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태만의 죄라는 것도 알고 주의 뜻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아침 안개와 같잖아요. 내일을 아무도 알 수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가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산다라는 건 이거는요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나의 인생, 나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나의 삶의 영역에 있는 모든 나와 관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이 허탄한 것 때문에 내가 자랑하지 아니하게 하십시오. 교만한 자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이 생략의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나의 인생을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 1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들의 풀과 같고 또 꽃과 같이 시들어버리는 아침 안개와 같이 시사라지는 인생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런 인생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요. 지금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 이웃 국가에서는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재민이 발생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수십만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여 질병에 감염되어져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급박한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지워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시계가 멈출 줄 모르는 그런 아버지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대만의 죄 짓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한 우리 성도들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고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들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나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셨어.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밤을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내 갈 길 멀고 험하여도 주님만 따라가리라 고백한 우리의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 예물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수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생업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손으로 수고하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라여서 물질을 심는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선한 선순환이 일어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살리는데
물질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병상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암으로 투병하는 자들 모든 암세포가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 영육으로 하나님 참 눌려있는 자들 주여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감염되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전 땅에 있는 모든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이제 종속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감염되어져 있는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모든 것들이 재건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복중에 있는 태아에서부터 백발농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또 그죠 심각하게 또 대전이 또 그러니까 예배를 지금처럼 이렇게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 스티커 붙인 자리에 다 앉으셨죠? 예. 다음 주도 여러분 그래 좀 해주세요. 당분간 교회에서 지시를 내릴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셔야 돼요. 뭐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잘 마스크 쓰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강압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따라주고 거리를 잘 확보해 주시고 그러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될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님들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도 그 일상생활할 때 거리두기 잘 하시고, 여러분들 또 동선이 겹치시고 그런 분들은 교회에 오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좀 절제하시고, 그래서 이제 파란불이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좀 조심하시고, 또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철저하게 이렇게 방역하고 우리가 잘 한다면은 여러분 문제가 없고 이 시기를 잘 넘어갈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도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니까 부모님들 그렇게 잘 아시고, 여러분 교회가 지금 예배와 사역이 많이 이렇게 위축되고 중단된 상황에 있을 때일수록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항상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처소에서 여러분 기도의 재단을 쌓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어나셔서 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만 합시다. 한 주간 승리하면서 사십시오. 예.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사가 내일을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 아래 살기로 원하며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